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1일 화요일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죠. 근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쿰이라는 단어가 어제 사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 목사로, 리더로 어느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국가에 아니면 한 조직에 일단 이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의 지금 하나님과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사울이 주목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경험한 건 뭔데요? 승리였고 또 그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울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사울이 결국 나중에 지금 어제 본문처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그가 뭐 제대로 헌금을 안 해서도 아니고 뭐 그가 어떤 헌신을 안 해서도 아니고 사실 전쟁에 나가서 뭐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뭐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아니었고요. 그죠? 사실 금식을 막 선포하지 않았어도 아니었고 분명한 한 가지를 어제 본문에 얘기했는데 후회하노니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딱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문제되는 것도 없고 또 내가 덜 똑똑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일 말씀과 연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은 들리지만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온전한 회개와 순종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말씀에 내가 반응해 나가는 겁니다. 어디 성경책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말씀을 세워나간다, 말씀이 세워지는 과정이다라고 할 때 핵심은 이 말씀에 반응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사울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제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근거에서 연결해서 보면 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었나? 아니요, 충분히 있었죠. 이스라엘 왕인데 그 자기를 세운 것이 하나님인 줄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급해서 사무엘에게 옷자락을 붙잡을 만한 어느 정도의 신앙심도 있는 사람이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고 정말 오늘 다급하니까 겉옷자락을 붙잡고 막 찢어질 정도로 매달릴 줄도 알았던 사울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왜 이렇게 말씀을 버렸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계신 거 부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가 주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무엇이 그토록
그 말씀을 버리겠는가? 오늘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거기까지 낯설게 읽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낯설게 읽기. 왜 그랬을까?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하나? 라고 봤더니 그 다음부터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문제인가요? 두려운 문제였어요. 두려운 문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결국 말씀을 세워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잖아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사람의 시선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선다라는 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충분히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용서할 능력도 갖고 계시며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는 거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것부터 출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설 때 물론 떨림도 있지만 어떤 떨림입니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리는 떨림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 앞에 서죠. 저 분의 말 한마디면, 저분의 어떤 행정 조치 하나면,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떠한 배려 하나면 나의 삶이 저 어떤 뿌리 근원서부터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서는 거죠. 단순히 한 가지, 눈에 걸리면 맞아 죽겠다, 이런 거를 경외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무서운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뭐가 지금 결여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어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을 하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날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다급하여 무엇은? 종교적인 어떤 그 형식은 다 끌어다 쓰죠. 형식에 안주하고 또 갖고 있었던 지식은 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지식과 왜곡된 형식에 대한 안주함이 사울로 하여금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자리에서 결국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질문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까, 비참하게 볼까, 혹은 나의 그 연약함을 얼마나 또 폄하할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서는 겁니다. 사실 어떠한 결정이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가장 그 대척점에 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자리는 분명히 그 두 시선이 다른 시선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경외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서는 것이고 그분의 용서하심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이지만 저도 연약합니다. 지금 아직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사를 드릴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울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함 앞에 서는 것. 저는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정직하게 세워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을 버리는 일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말씀을 놓친 자의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결말은 저는 27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날마다 놓치고 사는 자의 초라한 결말 뭡니까?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말씀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겉옷자락을 붙잡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찢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찢어져 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찢어진 거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28절,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들, 옷이 뭔가 찢어지고 이것이 나라가 나뉘고 누구에게 이것이 넘어가고 이 장면이 어디서도 나옵니까? 솔로몬 왕이 실책하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눠주겠다라고 할 때도 그때 뭔가 옷이 찢어지고 10개를 나눠주며 10조각을 나눠주며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자의 마지막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겨우 눈에 보이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 그것도 제대로 붙잡을 수도 없는 이 찢어짐을 통해 그의 어떠한 영적인 운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정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 사울이 이 정도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용서하시고 또 그의 마음을 돌이키사,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접으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신 분이다,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왜 변했냐라고 우리가 교리 과정할 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을 우리는 변함으로 봤습니까? 변하지 않음으로 봤습니까? 변하지 않음으로 봤죠. 왜 변하지 않음으로 봤냐면 하나님은 뭐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기였죠. 우리가 그 요나서에 보면 그 니느웨 백성이 심판받아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막 선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국 뭐야죠? 심판받는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야?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선포시켜 놓고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변하신 분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그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럼 사울도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사울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바꾸시면 안 됐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이 발견돼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아니고, 제가 주관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아니고, 객관적인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30절에 집중을 합니다. 이구동성으로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여기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로 끝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근데 다윗과 사울이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주일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지식에 안주하고 형식에 안주하는 삶은 그냥 우리가 좀 잘못 판단했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주일에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말 도사르고 있는, 정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에 안주하는 신앙인이 됐네. 그것처럼 교만스러운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나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지식에 안주하고 다 아는데, 그리고 내가 형식을 너무 따졌던 사람이야 가 아니라 그 지식과 형식에 안주하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완전히 죄에 깊이 빠진 상태라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이상한데요, 조금 이상해서 뒤에 내용을 봤더니 이제 청하옵나니 저를 용서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자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신을 깨닫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것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회개하는 마당까지도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회개하는 마당에도 누구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 백성의 구미에 맞추기 위하여 말씀을 거역하는 과오를 범했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회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정쩡한 회개가 아니라 결국 자백 후에도 의식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동기가 어떤 동기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면 그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뭐죠? 이게 너무 우리와 같아. 사람들이 딱 보는 장면이 뭡니까? 이 장면 그대로 연출을 한다면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오네. 저 두 사람 관계 문제가 없네. 그리고 함께 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자신과 동행하는 모습을 딱 보여줄 수가 있죠.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여전히 자신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위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자리인데? 회개의 자리에서 영적 지도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시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줘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욕망이 아직 해결되지 않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 정도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 회개의 정말 실상이 30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실 회개할 때도 있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뭔가, 그리고 사무엘이 그런 모습에 또 대동해서 뭔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과 동행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나의 회개가 이 정도 인정받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며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 얘기하기는 그 모든 것조차도, 모든 고백조차도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하는 인간의 나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사울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오늘 30절에 사울의 신앙의 민낯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래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자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고백의 동기마저도 지금 사울은 어때요? 사람들의 시선. 고백의 동기마저도 사람들의 시선. 회개의 동기마저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범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그 시선을 놓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지 못했던 이 사울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신 우리의 내면에 또 다른 죄성과 연약함임을 알아. 오늘 서둘러서 우리의 말을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을 빨리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정말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저희가 나아가 하나라도, 한 영역이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과 통치하심 앞에 그 영역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그리고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자신들의 문제를 채워줄 만한 무엇인가를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 같고 너무 디테일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때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다급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떠난다. 블레셋 앞에 버티고 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지 않는다 라고 할 때 나에게 뭔가 해결점을 찾죠. 근데 그때 정작 구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꾸 놓치다 보니까 뭘까요? 말씀을 버리는 행위로 갑니다. 결국 어제 결론과 오늘 결론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왜?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도 불러다가 한번 뜻을 알아보고 노력했고 예배까지 막 드렸던 사람인데요, 아니요, 그 안에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던 거예요. 결국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내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발견된 내가 정말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떤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과 관계의 그 깊은 속에 우리가 더욱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